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요. 다윗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여전히 인정하는 신실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에 사울의 집 사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누구보다도 사울의 아들, 또한 자신의 절친이었죠. 정말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왕이 되기까지 뒤에서 숨은 노력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지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의 후손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울 왕은 왕위를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인간적인 마음은 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모든 주변 왕들이, 이방 왕들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왕위를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리 다른 왕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넘겨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된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긴 거죠.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좋아서, 다윗이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존중하고 그를 인정했던 거죠. 요나단은 훗날 자신의 가문에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내 집안을 살려라 라는 거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다윗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집안 사람들 해치지 말아다오. 비록 사울의 집안이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표현된 거죠. 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자의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드러내고 정리하고, 좋은 일은 덮고 안 좋은 일은 막 드러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전 사람의 좋은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일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싹 다 새로운 사람들로 재배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으로 옮겼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시끄러움도 있었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인정하고 자신과 교제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계명이며 사랑과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도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과 동시에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바를 찾았어요. 그를 부릅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시바라는 종을 찾았어요. 그 종에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냐라고 묻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 이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절의 소도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많은 재산이 있다고 재산 좀 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좋은 역할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지요. 자,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아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덥석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은 가족을 찾아내서 불렀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수색해서 남은 자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마저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여기도 은총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야. 다시 반복해서 그 마음을, 취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 왕에게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울 왕에게 그거 다 너에게 주겠고 너는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항상 밥을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랬겠죠. 자,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넙죽 절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넙죽 절하고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참 다윗의 리더십이 멋지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입었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은총을 입었기에 가는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고, 그 은총을 입었기에 지금 사울의 남아있는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비록 외모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품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은총입니다. 은혜주요. 그냥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대림절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전하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까 불렀던 시바를 이제 다시 불러요.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시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의 주인의 아들, 즉 요나단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시바에게요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비보셋을 제대로 섬겨라. 내 주인 요나단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그를 철저히 섬겨야 해. 양식을 대주어야 해. 하지만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겠어요?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 사울 왕의 종으로 살면서 아들도 많이 낳고 종도 20명이나 있고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하나 남은 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가 섬겼어야죠. 안 섬겼어요. 마길의 집에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이제 시바에게 묻는 거예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 마길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다윗을 돕기도 하는데, 그가 의리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극진히 섬긴 거죠. 그런데 이 시바는요 섬기지 않았어요. 매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모함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탈취해요. 그런 야근 사람이에요. 야근 사람. 자, 지금은 다윗의 명령을 들어야 하죠.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자,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시바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복종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계속 그냥 내버려 뒀겠지요. 내버려 뒀을 겁니다. 무비보셋 주변에는 시바처럼 야근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연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의 후손이라는 어쩌면 당당하지 못한 신분으로 거의 숨어 살듯이 살았던 그런 무비보셋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왕자들처럼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할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돌려받게 하셨어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왕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무비보셋만 이런 은혜를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하늘나라는 못 가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가.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아유,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내가 공주가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 하늘에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자요 공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오는 주일에 성탄절이잖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의 그 지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위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오늘 수요예배인데 성탄 발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또한 교회 학교를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도 살아있지 않았던 우리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합니다. 아버지, 어린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평생도록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와 교사들과 교육자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였던 무비보셋을 왕자의 지위로 높여준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왕자로 공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은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립니다. 성탄 발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추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